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치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막 욕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정당하고 상관없이 어르신들이 막 그런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러시면 돼요, 안 돼요? 정치 지까짓 게 뭐길래? 그렇잖아요. 에? 정치 그따위가 뭐길래 우리의 부모님, 이 나라와 그 옛날 우리를 위하여 그 참무지했던 분들이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데 그 누가 손가락질을 해? 이건 아니에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치적인 사고는 다를 수 있어요. 사고 다르다고 부모 욕해서는 안 돼요. 또 반대로 사고 다르다고 자녀 욕해서도 안 되겠죠. 그까짓 게 뭔데? 우리의 가정보다 더 소중해요?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보다 그게 더 소중해요, 진짜? 그게 우리 주님보다 더 소중하겠냐고요. 그건 아니겠죠.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저는 생각해요. 누가 지금 이곳에 계시는 우리의 어른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 만한 그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젊은이가 있는가?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정말 입장 바꿔서 우리가 6.25를 겪었거나 우리가 일제 침략 때 우리가 있었으면 지금 이 상황과 이 생각으로 있었으면 버텨냈을까 생각하면 저 같으면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생명을 던져서 이 한국이라는 게 점점 세워져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버이날 또 가정의 달인데 사랑하고 화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시교독 때도 읽은 것처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자녀의 마땅한 도리예요. 마땅한 도리로 부모님을 즐겁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합시다. 잘합시다. 예? 잘합시다. 아시겠죠? 오늘은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원리,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 그리고 우리의 꿈인 자녀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들을 어떻게 위로할까라는 것보다는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을 꿈꾸며 살아왔던가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자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부모님들의 축복을 받고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부모님들의 늘 마음은 뭐냐 그러면 내가 축복받는 것보다는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늘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고 저와 여러분의 꿈이고 우리의 미래의 꿈인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일부 예배 들어보니까 부모님들이 또 오늘 또 힘드실 그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어떻게든 원고에 충실해서 부모님의 마음에 불편하지 않도록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 그들에게 꿈을 주셨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꿈을 주시고 우리를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교육, 그리고 두 번째가 고난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육과 관련되어져서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해야 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그들에게 매우 특별한 한 가지를 주셨어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교육
헌장이라고 불리는 쉐마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인 교육 헌장을 주셨는데, 그 교육 헌장의 첫 글,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들음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꿈을 주셨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강력한 열정이 하나님에게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그저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들음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정,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쉐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육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광야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들려주시려고 했던 핵심적인 교육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너희들이 이것을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것을 빼놓고는 그의 삶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만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육은 하나님을 경외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배움으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지혜가 지식을 통해서만이 큰 민족, 큰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확고하게 믿으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습니다. 자,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친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4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먼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모세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였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하기 위해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교육이 왜 중요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핵심적인 교육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이유는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 땅에서, 그 가나안 땅의 세속 문화가 범람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칭할까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이렇게 말하죠. 이 큰 나라 사람은 가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라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칭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큰 나라 사람은 가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대한민국, 이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사람들이 전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족함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광야 생활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로 통하여 그 공동체가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그들로 통하여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꿈입니다. 그게 부모의 가장 큰 만족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향한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 꿈이 이루어지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자, 여러분,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이건 단순한 부분이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라는 것은 솔로몬의 이 통치의 첫 시작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핵심적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요. 솔로몬이 지금 통치의 첫 자리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 나라를 통치하는 기반이 어디에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그러면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더불어 주십니까? 부와 재물과 존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런 생각해 보셨죠? 솔로몬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솔로몬처럼 되었으면 좋겠는데 솔로몬이에요? 아니면 솔로몬의 판결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솔로몬이면 좋겠는데 이건 솔로몬의 판결을 받아야 될 인간으로 변해가고 있으니 이게 답답할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의 초점은 부와 재물과 존영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와 재물과 존영이 이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구했는데 이것만 부각을 시키셨으면 좋았는데 그 지혜와 지식을 줬다라고만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이제 꼭 이렇게 토를 다시 달았어요. 부와 재물과 존용도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와 재물과 존영이 어디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바로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서 부와 재물과 존영을 누리려고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지금 부모님들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지혜와 지식을 전혀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아이들이 부와 재물과 존영의 그 삶에 가기 위하여 이 땅의 지혜도 아니라 단순한 수리적인 지식, 그저 수능 평가에서 이 답을 체크할 수 있는 그 지식만을 지금 우리가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지식으로 부와 재물과 존영을 얻었다. 여러분 몇 분이나 될까요? 여러분 뭐 어릴 때 수학 잘하셨다고 이야기 들으셨죠? 그 수학 잘하셨어요? 막 부와 재물과 막 존영이 막 어릴 때부터 막 들어왔어요? 그러면 한번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수학을 잘했더니 뭐 인생이 달라졌다. 계산만 빨라졌죠. 답답한 인생에 앉으면 야 목사님 저거 돈 얼마 들겠나? 저거 할 수 있겠나? 이 뭐예요? 수학을 잘하고 뭐 국어를 잘하면 뭘 좋겠느니? 그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 때문에 왜 기뻐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의 모든 삶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은 오직 어디에서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솔로몬이 통치 후반에는 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첫 시작에는 매우 핵심한 진리를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의 기자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유심히 보셔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자, 먼저 3절을 보세요. 함께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집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건축된다고요? 그렇죠. 집은 사랑이다 이런 말도 안 해요. 집은 어떻게 건축되냐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가정은 어떻게 건축되냐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무엇으로 건축되고 견고하게 되냐 그러면 지혜와 명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정은 가장 중요한 가정의 통치적인 지혜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여러분 사자 붙여 있는 그 직업을 가져다 주게 하는 것에 우리 가문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가정은 무엇으로 풍요롭게 되어져요? 무엇으로 견고하게 되어져요? 무엇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요. 그리고 24장 4절에 보면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방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자녀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는가? 이유는 한 가지다. 지식이다.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다.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지식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의 가정,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를 건강하게 지키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은 지혜와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를 보세요. 어디를 보세요? 가만히 계세요 다들. 자,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넌 또 어디 가요? 네.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건강함, 자녀의 보배로움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안 듣습니까? 근데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서부터 들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신명기 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지혜와 지식이란 중요한 교육,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교육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가정이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교육을 통해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다라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곳, 그 자녀가 양육되어지는 곳은 어디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어디요? 어디요? 가정이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성은교회 이거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164단 10번지라고 이야기 안 하죠? 어디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정이요. 잊지 마세요. 어느 교회를 다니면 우리의 자녀가 잘 될 것 같다.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서울에 하나, 저기 대전에 하나, 대구에 하나, 부산에 하나 이렇게 해놓으셔서 광주에 하나, 저쪽에 동해 쪽에 하나 이렇게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면 너희 자녀 하나님의 꿈 이룬다.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자녀, 제사장의 나라로서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수많은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과 그 놀라운 존귀하심과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워지는 것은 어디라고요? 가정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부모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너희 자녀들에게 이 꿈을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까요? 그건 교육이에요.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떤 교육이요? 이제 이 교육을 자꾸 헷갈려 하셔요. 어떤 교육이냐? 대한민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교육이다라고 생각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백성답게 살기 위한 지혜와 지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꿈을 알려주는 교육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교육의 방법은 뭘까요? 6절을 보세요.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자녀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네가 먼저 배우는 것에 모범을 보여라. 무엇을 배우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 무엇을 배우는 모범을 보여라는 걸까요? 그렇죠. 저는 이걸 둘러 말하고 싶진 않아요. 예의가 없는 아이가 있다. 나이가 들어도 예의가 없다. 사춘기 때가 아니라 30이 되고 결혼했는데도 예의가 없다. 이유가 뭘까요? 가정교육의 실패예요.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기분 나빠지 말고 여러분 지나가는 그 젊은 애가 갑자기 여러분한테 나가시는 장로님들한테 불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젊은이가 불을 찾냐고, 어떻게 내가 불을 가지고 왔냐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불 가지고 오신 분 계세요? 불 날 수 있어요. 이 뭐냐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그분이 담배 피우는 거에 대해서 그 기호식품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어른한테 길 가다가 담뱃불 빌리고 이런 사이는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이 막무가내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방에 무슨 지국이라고요? 예가 있는 그 나라거든요. 근데 그 예도 뭐 정치 앞에서는 뭐 다 사라지더만 못돼 가지고 다들 내가 어느 정당 편 드는 게 아니에요. 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고향이 어디더라?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뭐 보수 뭐 적폐 뭐 이런 세상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그 왜 그럴까요? 안 가르쳤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부모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그 부모님조차도 예절이 없을 수 있어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면 새요 안 새요? 집에서 새는 거 밖에 나가면 새지. 지가 뭔데 안 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새요. 네. 안 좋아요. 이 왜냐 그러면 예의 범절을 제대로 배울 만한 그런 시대가 또 아닐 수도 있었고.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이 땅의 사람들 사이에 브리지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셨던 역할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꿈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어주셔요? 거룩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할 때, 어려운 사람들을 붙잡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요? 아이들한테 땡땡거릴 게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에 생명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혹 우리가 지금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집에서 어릴 때 예절 교육 안 시킨 것과 사뭇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 명확한 하나님의 꿈, 그 꿈이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것은 가장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처럼, 부모의 인생이 광야처럼 끊임없이 메마르고 흔들릴지라도 그 부모는 그 광야에서 끊임없이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에 생명을 다해야 됩니다. 그때 아이들이 광야 가운데 힘들어하는 부모를 보고, 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의 샘물도 보이지 않고 이제는 곧 죽을 것 같은 저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이 생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녀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은 당연히 어머니였습니다. 유대인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학습의 중요성을 지독하리만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역할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라는 말의 어원을 어디에 두고 있냐 그러면 교사에 두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버지로서 경제적인 활동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모이지만 하나님은 그 부모인 아버지에게 그 경제적인 활동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먼저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아버지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버지는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정에서 자녀가 13세가 되어 성인식을 치를 때까지 책임지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을 한번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생활화가 됐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를 가르칠 때 이제 독특한 방법이, 토라의 첫 장에 꿀 한 방울 이렇게 떠드립니다. 그리고는 아이들로 하여금 토라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그 꿀에 혀를 대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꿀에 혀를 대면 달아요, 안 달아요? 달죠. 자, 이겁니다. 아이들에게 학문을 통해 얻어지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어지는 지혜와 지식, 그것이 꿀처럼 달콤하다라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은 우리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 교육은 무엇입니까? 어떤 자녀 교육이에요? 학원을 통한 자녀 교육입니다.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성품은 다음 문제고 어디를 가야 됩니까? 먹고 살 기반이 될 만한 학교를 가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대답을 하세요. 세상 사람이면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자꾸 학원 보내시고 빨리 저 강남으로 이사 가요. 그리고 빨리 다 때려치우고 저기 유학 가요. 빨리 그런 거 하셔요. 그렇게 해서 그걸로 먹고 살아야 돼요. 뭐 꿈이 생기든지 뭐든지.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 나쁠 수 있죠. 아니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추구한다면, 그걸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 안 할 것 같으면 지금 키우는 거에 더해서 키우셔요.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녀 미래를 위해서 뭐 부모가 이사를 몇 번 다니든, 예? 뭐 좀 편법 좀 저지르든 그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런 문제 안 돼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될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방법이 달라야죠. 혹 머리 생각이 그래도 스카이디를 나와서 세상에 어디 뭐 지도자, 정부의 고위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아니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뀌었으면 벌써 수십 년 전에 바뀌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기독교인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의 자녀들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가고 죽어가는 그곳에서 그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복된 꿈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적어도 그렇게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기적, 믿음의 위대함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라는 겁니다. 이것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말씀을 지키고 행동함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부모에게 가르치라고 하는데 반복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암송입니다. 암송이 뭡니까? 단순하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기 위해서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원 가는 시간이 많아요. 성경 듣는 시간이 많아요. 아니 저는 학원 가는 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의 집에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티고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더 많은 세상의 길 교육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가서 그래도 그것들의 제약을 가하면서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꿈을 아이들에게 반복해 또 반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르치고 있는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설교 시작할 때. 아마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즐겁지 않더라. 왜요? 다 죄인 같거든. 우리가 한 건 말씀을 가르친 건 없고 아버지들은 일해서 돈 번 거밖에 없고 집에 들어오신 적 별로 없고 엄마들은 그런 남편한테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 나온 제가 맨날 그래가 싸우고 앉아있고 이게 다거든요. 한국의 문화. 미국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새벽부터 가서 일하고 어머나 그런 아이들을 또 끊임없이 또 부어하면서 일하고. 자, 그런데 기억하셔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교육함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것이 가정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것이 가정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임을 잊지 마십시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녀들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잊지 마십시오. 적어도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아이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늦지 않으셨어요. 지금부터 가정에서 아버지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그 아버지의 삶에 임했던 구원의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삶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셨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어머님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인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우리의 삶에 더 소중한 기업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도 우리의 자녀에게 있어서도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 붙잡도록 교육 안 시키면 여러분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어릴 적부터 찬송가를 부를 때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내 생명보다 귀하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1절 찬양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하기 2절 세상 무기한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3절처럼 고백할 수 있도록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러 나와도. 우리 다시 한번 1절 고백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업, 세상의 모든 성공과 부귀와 영화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무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아이들에게 말해주는 그 역할, 하나님의 꿈을 끊임없이 어린아이들에게 말씀해주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가르치는
귀한 하나님의 부모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꿈꿉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욱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키울 수 있도록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듣게 하는 교육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명 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이라도 가나안 땅에 그 교육의 방법을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가르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는 그러한 부모로서의 바른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